잠언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서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탄 시즌에 연말에 바쁘신데도 예배의 자리 사모하셔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밥을 지어서 맛있게 차려주는 그 엄마의 식탁처럼 이곳에 새로운 은혜, 오늘 주시는 오늘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 기간, 대림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이때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다 준비하는, 장식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그 이유는 예수님과 더 가깝고 친해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 기간에 이전보다 더 예수님과 가깝고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가까이 친해지는 거,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안에 새겨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또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라고 믿습니다. 교회 여러 행사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각 부서별로 준비하고, 지난주 칸타타도 우리 시원 찬양대도 열심히 했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이 잔치 자리는 아주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차고 넘치게 외부 손님들도 많이 와서 그런 행사를 잘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아주 숙달이 잘 됐습니다. 아주 잔치를 잘 즐기고 또 감사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사역을 잘 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다음 주는 우리 성탄 축하 교회학교 발표회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생각을 못했는데 작년에도 우리 주일날 할 때 행사가 많고 순서가 많아서 6시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공지가 다 나가고 다음 주 주보에 공지가 아마 나갈 겁니다. 6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시간을 1시간 당겨서, 그래야 행사가 순서가 많아서, 그래도 8시 넘어서 끝나면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조정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다음 주가 성탄절이고 또 그 다음 주가 이 마지막 2018년 주일고, 그 다음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연말에 사역도 많고 또 약속도 많으시겠지만 믿음 안에서 한 해를 잘 준비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또 기쁘게 새로운 신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출발도 중요합니다.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잠언 말씀은 15장은 여러분 잠언은 이게 다 한 절 한 절이 보석과 같아요. 이 한 절씩 묵상해도 좋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한 절만 가지고도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 절을 곱씹고 곱씹어도 깊이는 성경이기 때문에 무궁한 말씀이 나오죠.
이 한 절 한 절이 다 독립적으로 다 귀한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이 딱 먹기 좋은, 현대인들이 이제 글씨 긴 거, 내용 긴 거, 책 이렇게 글씨 많은 거 이런 거 싫어하죠. 간단하게 그러나 싹 엑기스를 뽑아서 기억할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 이 스마트한 시대에 이 잠언은 우리에게 그런 스마트한 말씀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절이 구분돼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도 그것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1절에서 4절은 말, 언어, 입술, 언어에 관한 지혜로 묶이고요. 5절에서 9절은 악인과 의인 이렇게 좀 묶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절로 15절은 정말 각각 통일성을 좀 찾기가 어려운 개별적으로 독립된 그런 독립적인 잠언으로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 1절에서 15절까지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면 이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묶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선한 말이 나가고 악한 말이 나오는가,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분노의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말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안에 있는 생각과 안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게 마련이죠. 선한 길과 악한 길, 선인이 가는 길과 악인의 가는 길, 그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찬 분이 선한 사람이겠죠. 그 선한 사람들이 선한 길을 가고 악한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가겠죠. 이 나머지 10절로 15절도 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으로 구분이 돼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정의하기도 어려워요. 마음은 굉장히 쉬운 것처럼 따뜻한 것처럼 우리가 편하게 들어오지만 도대체 마음이 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음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마음이 뭘까? 이 학자마다 정의하는 게 다 달라요. 이 심리학에서도 이 마음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은 생각도 있고 정서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인격도 있고 무의식도 있고 의식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마음이다 라고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는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과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니까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마음에 침투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영적인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의 즐거움이,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사단이 침범하려고 하겠죠. 마음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겠죠.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마음에 따라 상황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그 상황이 내게 불리하게, 내게 아주 위험하게 보이는 까닭은 그 상황이 위험해서일까요? 내 마음이 위기를 겪어서일까요? 상황이 위험한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위기를 당한 겁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면, 내 마음이 겁을 먹으면, 내 마음이 불안정하면 모든 상황이 다 불안해 보여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이, 내가 지금 겁먹었기 때문이, 내가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 사람이 달리 보여요. 그 사람이 예쁜 까닭은 그 사람이 예뻐서일까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일까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여러분요, 미우면요 예뻐도 미워요. 잘생겨도 미워요. 못생기면 더 밉고, 잘하는 사람이 더 미워요. 내 마음이 지옥이고 내 마음이 비교와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잘하는 사람도 싫고 못하는 사람도 싫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까닭은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지금 평강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미운 까닭은,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까닭은 내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마음에 따라 미래도 달라져요.
마음이 든든한 사람, 마음이 견고한 사람은 이 미래가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괜찮을 것 같다.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힌 분들은 미래가 하루하루가 불안해. 내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분들은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 고난을 찬스로, 기회로 여겨요.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이 왔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디딤돌로 삼아요. 그 고난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삼는다고. 그래서 고난을 극복해서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 고난을 찬스로 여겨서 점프를 하고 고난 때문에 영웅이 되고, 요셉처럼 기근이 왔을 때, 7년 기근이 왔을 때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 요셉은 영웅이 되죠. 요셉은 국가를 살리는 그런 굉장히 탁월한 리더가 돼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에 내가 태도가 지금 어떠한 상태냐, 고난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도 다 넘어져요. 그 좋은 조건들이 타락의 기회가 돼요.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좋은 조건들로 내가 타락하게 돼요. 멸망하게 되고 마음이 느슨해지게 되고. 이번 주 우리가 히스기야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했어요. 너 죽는다. 너 얼마 있다 죽는다.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죠. 생명을 연장시켜 줘요. 그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죽음의 위기에 닥쳤을 때, 생명의 위협에 다다랐을 때 그는 그 고난을 하나님을 향한 기회로 삼고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매달리는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서 그는 놀라운 회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다 잘 되고 번영하고 하나님이 부유한 재정을 주었을 때, 오늘 큐티 본문 히스기야가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걸 나눠줘야 되는데 창고를 자꾸 짓는 거예요. 요셉은 창고를 다 열고 계산을 다 풀어서 기근에 있는 백성들을 살려냈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창고만 짓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그걸 다 열어서 자랑을 했어요. 바벨론 사절단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부유하게 됐느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승리하게 됐느냐, 그 비법을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왔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창고 자랑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뺏겨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인생에 큰 두 가지, 그가 힘들고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 믿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서 그런 믿음으로 극복해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정과 부유함과 복과 지위를 가지고도 그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어떤 복도 악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건강하면 어떤 고난도 여러분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죠.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 그 마음의 중심에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뺏기면 다 뺏겨요. 마음에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연말에 어디에 가 계십니까? 모임에 가 계십니까? 선물에 가 계십니까? 한 해의 결산에 가 계십니까? 성탄 행사에 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을 쥐어짜면 엑기스가 예수님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 버렸을 때 남아있는 게 예수님만 남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만이 남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말에 대한 겁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대답과 말에 관한 거죠. 말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키우는 말, 화를 키우는 말, 내 감정을 복받치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고, 내 감정을 부드럽게 해주는 말이 있다. 화를 가라앉게 하는 말이 있고, 화를 돋구는 말이 있다. 무엇이 다른가?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말, 사람들의 어떤 흥분을 가라앉히는 그런 따뜻한 말, 생명력 있는 말,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는 말.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분노를 누르잖아요. 내 흥분을 누르잖아요. 굉장히 간결하지만 정확하고 힘이 있는 말, 그런 말들이 우리의 이 감정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격한 말, 자극하는 말, 과격한 말, 뭔가 이렇게 선을 넘는, 뭔가 이제 부풀려진, 뭔가 포장이 많은 그런 말, 도를 넘은 말, 어떤 상황이나 그 상태에 적절하지 않고 뭔가 이게 부풀려진 말, 그런 말이죠. 이런 말이 과장법이에요. 늘, 항상, 언제나. 이게 과장법이. 신앙에서 늘, 이건 좋은 말이죠. 근데 언어에서 늘 이거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너는 늘 그래.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칭찬은 아니죠, 그렇죠? 너는 언제나 그래왔어. 언제나 그랬겠어요? 안 그럴 때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과장된 말이에요. 누가 과장된 말을 잘 할까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 뭔가 이렇게 크게 이제 부풀리는 거예요. 뭔가 이제 과도하게 매도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평가하는, 뭔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실보다 더 크게 뭔가를 부풀려서 뭔가 세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이 사람을 격동하게 하는 거죠. 이 과격한 말들은 현실을 왜곡해. 그 사람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왜곡된 말이 나가는 거죠. 사실보다 커 보이도록, 진실보다 커 보이도록, 원래 있는 그들의 모습보다 커 보이도록 우리를 왜곡시킵니다. 그 사람은 왜 자꾸 왜곡된 말을 할까요? 왜곡돼 보이고 싶게 할까요?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지금 찌그러져 있고 상해 있고, 이 마음을 보여주기는 싫고 괜찮아 보이고 싶고, 남을 또 비난해야 내가 올라가고, 그런 왜곡된 말들은 왜곡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2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4절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4절과 2절과 4절의 주제가 뭐예요? 혀. 당신의 혀는 어떤 혀인가?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죠. 지혜 있는 자의 혀, 미련한 자의 입, 온순한 자의 혀, 패역한 혀.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뼈가 없지만 굉장히 혀는 부드럽죠. 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이 혀가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가요. 이 잘못된 이 악한 이 혀들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죠. 근데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우리의 입에 어떤 혀의 말은 생명나무처럼 생명이 나온다는, 어떤 사람의 말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살아나요.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격려가 되니까, 내가 위로가 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행복해져요. 그런 말, 온순한 자의 혀, 생명나무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자꾸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나를 자꾸 돌아보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헛살았구나. 내가 지금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너무 멀리 왔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네. 그것이 생명의 길이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방황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명나무 같은 온순한 자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상처가 아무는 거예요. 내가 막 억울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막 위로를 받아요. 내 안에 이 상처들이 막 녹아내려요. 나를 막 인정해줘요. 그런 사람한테 말을 듣고 싶겠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영혼이 치유가 돼요. 내가 존재감이 막 생겨요.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게 의미가 있구나. 내 인생을 막 해석을 해주고 내 과거의 고통을 막 해석해주고 온순한 자의 형, 생명나무와 같은 말씀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가겠죠. 그렇죠?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그 말씀을 말할 때 듣는 분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죠? 격려를 되고 힘이 나고 상처가 치료되고 죄를 멈추게 하는 힘을 받겠죠.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말로 강력한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재물에 관한 것가 나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많다. 아멘. 예, 한번 따라해주세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예, 여러분에게 많은 보물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의인이란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세요. 부와 명예, 창고를 지어도 계속 모자랄 만큼 창고가 계속 늘어나요. 물론 그 창고를 잘못 지었고 잘못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셨어요. 이런 히스기야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 형통함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 의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위기를 극복하게 하셔서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재정과 삶의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은혜가 생겼습니다. 이런 사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재정의 부유함이 생겼습니다. 이런 내 삶이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든 질병, 아픈 우리 자녀들이 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이거는 의인에게는 이 사소한 거 하나도 다 보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의인에게 들어가면 이 재정이 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작은 것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소홀히 안 보는 거예요. 어떤 자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자원이 또 다른 것의 자원이 있어서 이게 계속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도 선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사소한 시간 한 틈이라도 그에게는 다 보석과 같아요. 다 잘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 보물이에요. 컵도 보물이고 가방도 보물이고 재정도 보물이고 사람도 보물이고 의인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선한 만남, 기회, 시간, 재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하게 이용하고 활용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건 다 보물이에요. 가진 게 다 자원이에요.
부자죠. 여러분이 가진 게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너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있는 자원을 하나님의 기회로 잘 써보세요. 지금 있는 거기서 얼마든지 30배, 60배, 100배 그 자원이 돼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부어지면 어떤 사소한 작은 기회도 그것이 커집니다. 그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 좋은 자원을 다 못 보는 거예요. 돈만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재정이 늘어야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요새 잘 나온 갑질, 인격이 다 망가져요. 부유함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려요.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기회를 뺏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게 제한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마음에 안 들죠. 그 마음이 지옥이겠죠. 그 사람의 소득은 고통이 돼요. 재물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그게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재물로도 그것이 자원이 돼서 이걸 막 보물처럼 쓰는, 같은 시간을 가져도, 그렇죠? 그 시간 24시간을 보물처럼 값지고 멋지게 쓰는 분이 있고, 그 24시간을 분노와 억울함과 고통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이 다 믿음의 문제죠.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니라.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여기 재미있는 표현 있죠. 악인도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도 예배는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다 선한 사람이냐? 악인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드리나 마나예요. 근데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중심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는 예배, 악인의 예배죠. 나 위주의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응답,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잘하는 예배, 내 취향의 예배. 왜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가 뭔데요? 왜 예배 시간에 왔는데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악인의 예배가 있다. 잘못된 예배가 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있다.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5분을 기도해도, 잠깐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신령하게 보일 수 있어요. 가짜가 많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지 마세요. 책임감 때문에 예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사역과 헌신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결정을 기뻐하시는가? 마지막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아멘. 즐거움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근심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왜 그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나올까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근심이 나올까요? 마음이 뭔데?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마음의 근심, 마음에 내가 있어요. 나도 알죠.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근심하죠. 내가 결정하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니까 내가 불안하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결정한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결정해놓고 불안하죠. 근심이 거기서 나와요. 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이 결정을 좋아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걸 진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다. 그런 분들은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은 그 다음이에요. 어려운 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움직이고 계신가?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이번 연말을 기쁨으로 보내고 평강으로 보내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